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벌써 우리나라가 36년간의 그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광복을 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사실 저희들 세대 또 여기 많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국의 압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게다가 또한 70년이나 더 지난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인데 70년이나 지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그 아픈 기억들을 또한 그것들을 그냥 그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광복이 무슨 말이죠?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은 사건을 우리가 광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광복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 해서 빛을 회복하다, 빛을 되찾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광복. 그런데 이 광복절은요, 사실 우리의 민족 가운데 있어서 좀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냥 단순히 잃어버린 나라를 우리가 다시 찾아 사건, 그냥 단순히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그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대한민국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그 명예가 회복된 그 의미가 강하게 있는 사건이 바로 광복절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현대에 살면서 포로의 생활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좀 살짝 그런 것이구나라고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또 가끔은 책을 통해서 그러한 일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고 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그러한 소스들을 통해서 그 조금이나마 알게 된 그러한 포로의 모습들, 그러한 참혹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이 광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과 비슷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심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특히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모형으로서, 어떠한 그림자로서 우리들 역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감사해요. 우리가 그것을 겪지 않은 것이, 그 일들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볼 텐데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또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요새 수요예배 때도 거기에 관련된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사실 그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표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상황,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느냐? 그들은요, 지금 포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 상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외세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리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유다의 주권을 박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본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 상태로 다른 그냥 사람들이 와서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간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70년. 좀 비슷하죠? 70년. 70년 동안에 그들은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36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다, 구원받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외칩니다. 하나님께 회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이 나라를 다시 되찾을 것을 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러한 소리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70년이나 지나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 어떠한 기미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70년 내내 대대를 거쳐서, 3대에 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기도도 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희망의 끈도 이제는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더 이상 간구하지도 않아요.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2세들도 태어나고요, 3세들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또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여기도 이 말씀도 잘 아실 텐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에요. 근데 뭘 보여주십니까? 뼈다귀들을 보여주세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죽어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는요, 어떠한 시체들이 있어서 썩어가서 냄새나는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다귀들을 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언제 죽었는지, 몇십 년이 되었는지, 몇백 년이 되었는지 알지도 모를 만한 그런 뼈다귀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소망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성도 여러분, 그 뼈들이 살겠습니까? 얼마나 된지도 몰라요. 그 뼈들이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뼈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뼈와 뼈가 서로 달라붙고 그 위에 힘줄이 올라가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져서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불어져서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또한 살아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요 명령했어요. 뼈들아 일어나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압제받고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날마다 나오는 건 한숨과 절망뿐인 그것들을 온몸에 가득 안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나사로가 일어섰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예수님이 일어서라 하시니 벌떡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예수님이 일어서라 하시니 관 속에서 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요,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쓰러진 자들이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기술로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일어서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비추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사명인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빛을 비출 수가 있느냐, 또 어떠한 빛을 비추어야 되느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빛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빛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빛을요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셨어요. 정말 아무에게나 주셨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주셨냐면요, 나한테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빛이 비춰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요 감사하게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빛이 우리에게까지 온 세상 곳곳에 비추게 되는데, 문제는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빛, 자, 빛이 나에게도 임했고 너에게도 임했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다 빛이 임했어요. 근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세상에 무엇이 왔냐 하니까 무엇이 왔습니까? 빛이 오셨는데요, 참빛, 그냥 빛이 아니라요, 참빛. 참빛, 그거 아니고 참빛, 진짜 빛. 참빛이 와서 각 사람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참빛. 근데 그 빛은요 가짜 빛이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어낸 희미한 그러한 빛이 아니라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독생자의 영광이 이제는 빛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뚫고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 참 빛을요 깨닫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어요. 꿰뚫고 들어와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빛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무슨 상황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왔어요. 빛이 그냥 온 것도 아니고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다라는 거예요.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찬란한 빛이 어두움 가운데에 왔는데, 문제는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깨닫지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둠 속에 엄청난 빛이 왔는데,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혀지게 되고 입이 막혀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참 빛이 왔는데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빛을 인식해야 하는 이 눈이 그 제 기능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빛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장애인들처럼 참 빛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자들은요, 모든 인생이 새까맣게 점령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모두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빛이 왔는데도요, 빛이 내 눈앞에 강하게 비치고 있는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와서 비치고 있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 가운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 이상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요, 나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눈을 떠라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비로소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도 노력을 합니다. 뭔가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나의 어두운 인생을 비춰줄 만한 빛이 어디 있나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을 밝게 보여줄 빛이 어디 있나 날마다 그거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웃거려 보고요, 저기도 기웃거려 보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런다고 닫혀진 눈이 열려집니까? 이미 잃어버린 시력이 빛을 깨닫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그 빛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빛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어요?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빛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빛이 와 있다라는 거 다 깨달은 자들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 전에 빛이 온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빛을 비춰내야만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빛이 이상하네, 내가 이제 빛을 깨달아서 나도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좀 비추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잘 비춰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무엇이 문제예요? 이거는 기본을 말을 하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비춰져요?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 빛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말 아래 두었다라는 거예요. 말 아래. 자, 말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왜 말통이라는 거 알죠? 말통이라는 거는 이거는 한 말, 이거는 10리터 정도 되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박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 등불을요, 그 말통으로 엎어놓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잠시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잠깐 밖에 어디 나간다거나 할 때 그 불을 계속 펴놨을 때에 어떠한 동물, 뱀이나 어떤 동물이 와서 그거를 쳐서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 말통 같은 거를 엎어놓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빛을요, 우리가 받았는데 말통을 뒤집어 씌워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꼴이 바로 이러한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그릇에 조금 비유합니다. 그릇. 특별히 우리들을 성도들 뭐라고 비유하죠? 어떤 그릇을 비유합니까? 질그릇이라고 말을 해요. 토기로 만든 질그릇. 그리고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에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질그릇이고요,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보배이며 참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찬란하게 비춰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환하게, 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어떻게 비칠 수 있는 겁니까? 그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질그릇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신다. 그런데 그 그릇이 금이 가고 깨지면서 그 틈 사이로 뭐가 삐져나오느냐? 나의 인생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비춰내신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비로소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향하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나갔어요.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횃불을 항아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 빛이 비치지 않게 몰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 가운데 나가서 함성 소리와 함께 빛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는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불이 환하게 비춰질 때에 그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 도망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빛을 담고 있는 나의 질그릇,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해요. 내가 부서지면 비로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린 그거를 잘 못해요. 우린 그걸 못해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잘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자꾸 어떠한 세상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나로 귀결되는 그러한 세상이 자꾸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를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러낼 수 있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될까? 그것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뭘 하냐면요,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덧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색깔을 칠해요. 붓으로 그림도 그려요. 페인트 칠도 해요. 뭐 장식을 달아보기도 합니다. 그럴싸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질그릇이 마치 명품 도자기인 것처럼 그 겉을 칠해버린다는 거예요. 꾸며낸다는 거예요. 깨뜨려버려야 할, 부숴버려야 할 그 질그릇을 자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배를, 그 참빛을 자꾸만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깨어져야 하는데 그 질그릇을 더 두껍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어디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가 참 보배이고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인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이제는 깨달았으면 그 빛을 세상 가운데로 비춰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내가 깨어져서 그 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면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의 내용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질그릇이 깨어져서 그 틈새로 복음의 빛이 쏟아지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떤 모습이었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원래 모습은요, 아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 마른 뼈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그마한 가능성도 없는 칠흑과 같은, 암흑과 같은 그러한 처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는요, 여러분, 뼈가 서로 달라붙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져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불어져서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중에 찬란한 참 빛이 비춰진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광명을 되찾은 자로서 빼앗겼던 빛이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것, 진정한 광복의 모습,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되찾은 자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모습은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빛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온전히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